오늘 특별히 감사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면입니다. 327면 골로새서 3장 15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쇼 아처의 행복의 발견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편입니다. 2002년 9월에 24살 난 파이츠 좁타시라고 하는 영국 청년이 이집트발 영국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서 열심히 테트리스 게임을 했습니다. 이제 그 승무원이 가까이 가서 안 된다고 그 휴대전화 끄세요. 이것은 이 통신 시스템의 지장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이 휴대전화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권유했지만은 막무가내입니다. 아무리 권면을 해도 정신없이 테트리스 게임을 했습니다. 결국은 체포돼 가지고 4개월 징역 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로 테트리스 게임을 한다. 어쨌든 게임을 한다. 이 중독,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것.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어린아이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합니다. 공부하는 건 물론이고, 아니, 잠도 안 잡니다. 이 게임에 빠져들어가면 이 증후군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어느 사이에 전혀 딴 인간이 돼버리고 맙니다. 얼굴빛이 다릅니다. 눈도 다릅니다. 이런 인간이 되어가는 걸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얻는 힘은 세 가지가 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이 있어야 한다.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내가 꼭 필요한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에서 보람을 느껴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는 이대로 일하다 죽어도 좋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 내 생명을 다 담보할 수 있고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일을 만난 사람, 그런 일을 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어서 그를 위해서 열심히 내 정성을 쏟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살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를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갔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이 식물인간이 됐어요. 식물인간이 돼서 13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세수를 시켜도 모르고 음식을 갖다 넣으면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13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뭐라고 인사할까 많이 생각하다가 잘 아는 사모님이라서 내가 그저 목사님 얘기는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안녕하십니까 그랬어요. 했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 아직 안 죽었어 그래요. 온 세상에 가슴이 섬찟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이 말을 하겠습니까? 1년 후에 다시 만났어요. 부흥회 갔다가 만나서 부흥회 오셔서 날 만나는데 사모님 만났을 때 그때 사모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만났어요. 이제는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사모님 그동안 안녕하세요. 이때 사모님이 생각을 합니다. 1년 전에 나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식문일간으로 살아계실 때 저 사람은 왜 살아가지고 날 괴롭히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사랑이란 이런 겁니다. 사랑받는 데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이런 마음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하든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사랑을 쏟으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살만한 사람이다. 임마누엘 칸트는 말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소망의 문제다. 소망이 없는 인내는 지옥이다. 소망은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소망은 거품이요. 약속과 소망이 있을 때 나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망을, 미래를 향한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고 산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다. 소망이 흐려지면 오늘 어떠한 인근에서도 그는 행복할 수가 없다 하는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유카리스토이, 유카리스마라는 말은 감사란 말이고 유카리스토이는 감사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감사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조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존재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것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절대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얻으면 감사하고 잃으면 불만하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옵시다. 감사는 인격이요, 성품이요, 체질이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존재 문제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그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구제불능입니다.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 체질의 사람은, 원망 불평 체질의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원망, 어느 직장에 가도 원망, 어디 가서 주면 주는 대로 받는 대로 항상 원망이야.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건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원망 체질이요. 그건 아주 본질적으로 원망이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 애굽에서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홍해를 건너며 영광되게 출애굽을 했지만은 조그마한 일 당할 때마다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다가 죽었느니라. 그런 거로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별거 하며, 심지어는요, 부추를 못 먹었다고 원망했어요. 왜 먹냐니까 경력이 감퇴된다나? 별소리 다 하세요. 원망. 여러분, 지내보시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사람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무슨 말로 달래지 못합니다. 저거는요. 주면 준 대로 받은 대로 더 원망합니다. 원망 체질,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대가 뭡니까? 감사 체질.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감사는 환경 문제가 아니다. 어떤 조건의 문제 아니고 존재 문제다. 이건 중생의 문제다. 이걸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지만은 사도 바울 감사하는 자의 대표도 합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요. 세 마디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조건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범사에 감사. 기쁨, 항상 기쁨. 기도, 쉬지 말고 기도. 환경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감사하는 자, 기도하는 자, 기뻐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그 옛날을 감사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감사합니다. 여러분, 해보면 원망하는 사람은 태어난 것부터 불평해요. 예,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나? 왜 저런 집에 태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옵시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집에 태어난 것 자체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이 아버지, 이 어머니야? 왜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태어난다?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원망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이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아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과거에 주신 은혜,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주신 은혜,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유치할 때부터 받은 은혜, 그것을 다 선택적 은혜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7장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달라이포로스 구제불능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 이런 사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구제불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내가 있다. 감사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알 때 그 절대적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나의 당하는 일이 너의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알기를 바라노라. 내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매를 맞기도 하고 이런 고생 저런 고생하는 것 같으나 나의 당한 모든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내가 고생한 거 그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이 무진무진한 이런 어려운 시련을 겪고 이것이 있으므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걸 여러분이 알기를 바란다. 나의 하는 일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요. 볼 것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감사할 것이죠.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복음 전 역사가 확장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나의 부족한 일도 많지만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소망과 약속은 다릅니다. 소망은 내게 주어 있는 거죠.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거기에 근거를 둔 소망, 영원한 약속.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복된 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한 면류관, 이 영원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의 이 일을 생각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빌립보 1장 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전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현재. 그 무진한 고생을 하면서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대예요. 생각할 때마다 원망이고.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여러분 기도가 눈물바다예요. 기도가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하도 말이야. 주먹질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안 주십니까? 이건 뭐 하는 짓이에요?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 이게 체질이에요.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라는 말을 좀 어렵게 해석하면 이성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이성이에요. 이리 생각해도 감사하고 저리 생각해도 감사하고 이런 생각이거든요. 뭐 틈이 없어요. 이쪽으로 생각해봐도 감사하고 저리 생각해도 감사하고 이런 생각 자체, 그 이성 자체가, 이성 기능 자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마다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원망과 불평과 무슨 많은 소원과 이런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속에 다 끝난 거예요. 기도는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끝난 거예요. 이러한 재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생각과 감성과 경건이 다 구원받은 그 은혜의 사람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행복을 확인해야 됩니다. 감사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자세하게 우리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여러분, 게임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질투, 절망이 지배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런 평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거룩한 평안, 그 평강, 그것이 너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돈과 욕심과 명예와 세상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있게 하라. 항상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에서 떠날 때 우리가 잘못되는 걸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어두움을 이길 수 있어요. 찬양할 때 절망을 이길 수 있어요. 찬송이 끝이지 않아야 합니다. 전 종종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가끔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부엌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면서 부르던 찬송, 그 찬송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찬송.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편의 얘기입니다. 어떤 소년이 예언자에게 와서 예언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예언자께서는 15년 동안이나 예언을 하셨는데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도 더 예언을 계속하실 것입니까? 그럴 때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내 예언하는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으로 기울어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만 경배한 죄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넣겠다는 결정에 대해서 조인한 것을 알고 결정이 된 걸 알고도 내가 이제 사자굴 속에 던지음을 받을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도 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과 같이 늘 하던 거예요.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 다니엘은 그렇습니다. 눈앞에 죽음이 와도 감사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 늘 하던 거니까. 늘 해오던 거니까. 일생 하던 거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하게 말씀을 담아야 되고 이성을 말씀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소망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질 때 모든 불평과 불만 없어질 것입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본문을 생각해 보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많은 은혜를 받고 살지만은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감사할 때도 있지만은 비상적이고 곧 원망으로 바뀐 때가 많았습니다. 선한 일을 또 뭐 한다고 하다가도 어느 사이에 그만 낙심하고 좌절되고 불신앙으로 기울어질 때가 많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원컨대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여 찬양과 감사로 일관되게 하소서. 우리 재질 자체가 감사로 온전하게 중생하여 감사하는 자로 살고 감사를 전파하며 살고 감사를 생활 속에 옮겨가며 주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